민수기 23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236쪽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다 함께 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봉독한 말씀 가지고 왕을 부르는 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보면 죄와 반역과 배반과 불순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용서와 무한한 자비와 인자하심과 끊임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너무나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흉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연쇄살인범 얼굴을 보니까 전혀 살인범 같이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후회할 줄 모르는 그런 걸 보면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그래도 이 악한 세상 속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잘해서가 아니고 인간 편에 의가 충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참아주시는 긍휼 때문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주신 뜻을 거역하고 지체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탄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같은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다 성취되고야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역사는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인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아무리 불순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이끌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길을 보기는 눈으로 보면 누가 봐도 망하는 길처럼 보여집니다. 방해꾼들이 많고 적들이 많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제자들마저 다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래서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구속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코로나가 전방위적으로 위협을 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이 아니라 한 달이나 연장이 됐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제 3달째 우리는 4단계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 위축되고 다 숨을 죽입니다. 마치 코로나가 사람들의 숨통을 쥐고서 서서히 고사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질식할 것 같은 생활 속에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길러내고 교회는 어떻게 지킬 수 있겠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경에 있었던 숱한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는 누가 뭐래도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보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전체가 36장입니다.
민수기의 시간 흐름은 하루에 24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장 정도 이렇게 뭔가 규칙 있게 말하고 흘러가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그 이후에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고 언급도 주지 않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먼 미래에 훅 가 있는 것처럼 갑자기 38년 후에 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고라 사건은 그 38년 후 1~2년 어간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연로해진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서 공식적으로 38년째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민수기 20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에 2번 머물렀습니다. 한 번은 40년 전에, 한 번은 40년이 가까운 후에. 이때가 바로 두 번째 머물렀던 38년째입니다. 20장은 미리암이 죽고 난 후부터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2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 광야 생활 막바지에 있던 3년 어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부터 36장까지가 38년을 건너뛴 이후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면은 기록이 없는 그 37년간의 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한 세대가 성장해서 자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디서 뭐라고 보냈는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록 없는 그 긴 37년간의 세월의 그들의 행적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민수기 33장에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했느냐? 그 얘기인 즉슨 1년에 한 번씩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 다녔다. 이게 전부입니다. 덧붙여 말하면 그냥 먹고 살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라도 낳았으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자손을 전하는 기본적인 일은 하지 않았느냐 하겠지만은 그냥 37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말 그대로 광야를 삥삥 돌면서 이사 다니면서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그 긴 기록 없는 시간의 정적을 깨는 것과 같은 일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서는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발생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어렸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 상자를 발견한 애굽 공주에게 선뜻 다가가서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렇게 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유모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할 때 모세 옆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모세를 조력하던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얼마 안 돼서 모세의 형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20장 같은 장 안에서 말씀합니다. 그 긴 37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이사나 다니고 먹고 살고 자녀 낳고 목숨만 부지하던 그 세월입니다. 그렇게 그 37년 보내고 38년째를 맞이하는 그들에게 긴 침묵의 정적을 깨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뭘 우리에게 알게 합니까? 40일을 정탐했던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모두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40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들의 현실에서 미리암과 아론을 필두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미리암이 죽은 이때로부터 미리암을 필두로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하나 둘씩 광야에서 죽어서 그곳에 뼈를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힘들죠. 근데 광야 생활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무료하고 재미없고 답답하고 무의미한 삶이었을까요? 갑자기 38년의 정적을 깨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미리암이나 아론이 얼마나 허무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동정이 가고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인간 정서가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함과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일하시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긴 세월의 침묵도, 긴 세월의 침묵을 끝내고 죽음이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그 마지막 3년 어간의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완료되었음을 민수기 32장은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32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침묵도 죽음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민수기는 전합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그 침묵을 깬 것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 침묵을 깬 것 또한 그 백성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의 장례를 치르고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찬양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저들에게 물이 없었습니다. 물로 인해서 나중에는 마음이 상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막 다퉜습니다.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것이 물과 양식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120세 가까운 노령의 모세가 무척이나 심경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기 손잡벌 되는 출애굽 2세대들까지 몰려와서 물을 내라면서 겁박을 할 때 모세가 분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 하신 것을 분을 참지 못해서 이 반역한 세대예요.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반석으로 지팡이를 2번이나 쳐서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38년 동안 잘해왔습니다. 다 잘해놓고 그렇게 헌신해놓고 마지막 단추 하나 제대로 끼우지 못해서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 38년째 실족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2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루한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벌써 5번째입니다. 완전 봉쇄는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처럼 그래도 우리나라는 최고 단계인 4단계를 벌써 3개월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제한되고 답답하고 예민해지고 그러나 그동안 다 잘해놓고 인생 마지막에 있는 걸림돌 코로나를 넘지 못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엎어져서 저와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38년째 죽음이 시작되었지만 모세는 마지막 단추를 잘못 끼워서 38년째 그렇게 충성해놓고 헌신해놓고 결국 그 좋은 결과를 스스로 깨버렸습니다. 사실 잘못을 따지면 모세가 무슨 잘못입니까? 이스라엘이 원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사불이에요. 사불. 따라서 보겠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불평, 불만. 그들은 항상 사불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에돔 왕에게 길을 내달라 그랬는데 에돔 왕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멀어지고 그 뙤약볕에 그렇게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경이 상합니다. 또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이제는 물로 인해서 모세를 실족해 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것도 박하다면서 탓하고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여기로 이렇게 왔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들도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징벌을 받습니다.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긴 37년 동안 사불이 없었어요.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그걸 보면 야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고 조금 달라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37년 후 정적의 침묵을 깬 그들의 입술과 행동에서 나온 것은 뭐냐? 여전히 불신앙, 여전히 불순종, 여전히 불평, 여전히 불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지루한 시간들, 침묵의 시간들, 답답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또 시간만 오래 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진 불신앙, 불순종, 불평, 불만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조차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실족한 것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 믿지 마세요. 신앙 연조가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 인류에게 코로나가 40년이 주어진 것이라면 참 끔찍한 세월일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긴 침묵, 지루하고 답답해도 그것이 설령 37년의 침묵이라도 하나님은 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고 38년 잘 견디고 사명 감당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나중에 가서 한순간에 38년을 헛되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임을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고 지나온 세월 내가 이랬다고 헛되이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는 깨달은 게 뭡니까? 긴 침묵을 깨는 것은 37년 동안 잠잠히 있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37년 후에 또다시 툭 튀어나오는 사불, 불신앙, 불순종, 불평, 불만.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예민해져 있으면 뭔가 툭 튀어나와요. 우리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뭐가 튀어나올까요? 참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 인내심, 인격, 본성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신앙생활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참 불안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의 이런 불안정한 모습을 남이 보고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의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가나안이 보입니다. 이 모압 들녘에 그들은 도착하고 진을 칩니다. 그런데 모압에 있는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은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저주받을 짓을 했으니까 뭐 입으로 저주 좀 하는 것이야 뭐가 그렇게 대수롭겠는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사부를 버리지 못하고 진짜 저주받을 만하게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진심이 무엇인지, 저주받을 만하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왜 저주받을 수 없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발락은 발람을 끈질기게 4번씩이나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발람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눈치 살펴가면서 자기 탐욕도 채우고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발락의 소원대로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축복을 하고 맙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38년 전에도 사불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30 몇 년이 지나서 좀 바꿔졌나 했는데 역시 38년 후에도 사불이 여전합니다. 저주받을 만하고 저주받을 짓을 아직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좀 개가천선할 여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불안, 아슬아슬,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나 저주받아도 남을 이 목이 곧은 마음이 강팍한 그 백성을 하나님은 저주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저주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주받을 짓을 해서 저주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복의 근원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5번이나 복 그렇게 말씀합니까? 오히려 남에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복을 전파하는 복의 근원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범죄 사실을 가리고 부정하고 면피하라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 사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주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저주 아래, 사망 아래 놓여 있어요. 이미 사망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다시 부르신 것은 저주를 되풀이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 말씀 또한 시행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과 심판과 저주의 잣대를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자비와 축복의 잣대를 내밀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옳고 그름 시비를 따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치는 옳고 그름 시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라는 심판관들 앞에 판단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책은 판단을 받습니다. 법은 진실을 따지는 겁니다. 잘잘못 시비를 가려야 죄를 올바로 판단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으니까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이 서로 시비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어떠합니까? 종교는 진리의 문제를 다룹니다. 진리의 문제 역시 옳고 그름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의 시비는 누가 가릴까요? 아프간의 정권을 잡은 탈레반들. 탈레반이라는 뜻 자체가 이슬람 경전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의미라는 것인데, 이슬람의 적이 또한 이슬람의 적이에요. 이슬람이기도 합니다. 이슬람 유글법 학자들이 주장하고 판단하는 바대로 정하고 결정되면 그것이 진리가 돼서 자기들 안에 있는 분파끼리도 칼을 겨누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권, 하나님의 백성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권과 재판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할 권리는, 자격은 모압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압 왕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38년 후에도 여전히 불신앙, 불순종, 불만, 불평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어찌 보면 저주받을 만하다고 여겨질 그 백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셨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허물은 뭡니까? 허물은 의도치 않는 실수들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같이 입으로 툭툭 내뱉는 잘못들을 말합니다. 반역은 뭡니까? 의도된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기반되어서 고라 자손들처럼 스스로 판단해서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적대적으로 반하는, 도전하는 악한 죄들이 반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의도치 않았음에도 부지중에 우리는 입으로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는 잘못들을 저지릅니까? 또한 때로 처음부터 아예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 불순종해서 악한 죄를 범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반역도 보지 아니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의롭고 옳은 곳에 손을 들어줘야 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저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자면 오히려 모압 왕 발락의 저주가 저주받을 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가벼운 징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조물주가 아니십니까? 왜 이런 불의를 하나님은 참아보십니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모순이 있어요.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도 옳지 않으면서 자기는 옳은 듯이 옳은 것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거품을 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파헤치면서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정의라는 말은 대부분 남이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적용할 때 사용하는 말이지 자기 잘못에 정의라는 단어를 적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잘못은 덮고 변명하고 가리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진리도 정의도 진실도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왜곡할 뿐입니다. 그래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인간 중에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의를 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라고 항변하느냐? 하나님이 이래도 됩니까? 항변합니다.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항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하는 것 부당하다. 맞는 말이죠. 심판자, 정의를 세우는 자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이죠. 아주 논리 정연합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배움이 없어도 이런 상식, 이런 논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완벽합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까? 그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의인을 악인과 같이 심판하는 것이 불이고 정의가 아니라면, 심판자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안 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악인 속에서 하나님이 소수의 의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선언은 그것도 불입니까?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내가 무조건 너는 우리가 남이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너는 내가 무조건 봐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혜를 주었으니까 죄든 허물이든 내가 너는 특별히 못 본 척 봐줄게. 간과할게. 이 말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구원하실 자기 백성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여기에는 딱 하나 단서가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21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을 찾고 부르고 비록 허물과 반역이 있지만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이 아니에요. 왕을 부르는 소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주의 백성에게만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38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변하고 여전히 불신앙, 불순종, 불만, 불평하면서 허물도 있고 약한 모습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것 하나 때문에 심판의 잣대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잣대를 들이미시면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에돔 길이 험악해서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합니다. 놋뱀을 장태에 높이 달아서 높이 들라.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진짜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고, 아니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광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린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는 건요, 단순히 모세가 놋뱀을 들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왕을 부르는 소리를 바라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광야의 백성은 안타깝게 사부를 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못하고 약속에 근거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이와 같을 겁니다.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인생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더라고요. 인생을 길게 살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겁니다. 우리의 허물도 보고 반역도 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낙담하며 실망하며 암담한 미래만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면 인간은 고집이 세가지고 잘 듣지도 않고 귀를 막고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세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말씀, 하나님과 가까운 자는 반드시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절망하는 것은 헛된 희망이 아니라 믿는 자의 정해진 운명과 같은 겁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기회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왕을 부르는 소리가 우리 중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허물과 죄와 반역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8년이나 지났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그렇게 뺑뺑 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 여전히 불순종, 여전히 불평, 여전히 불만, 우리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봅니다. 반역을 봅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얻은 것이 뭔가 싶습니다. 한숨 나오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도 거기에 반응이 없는 자는 망하지만은 왕을 부르는 소리로 화답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얻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발락의 끈질긴 저주가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축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물리치고 복을 쟁취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길어지고 있는 4단계의 시간들도 이 말씀 붙잡고 왕을 부르면서 인내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가는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사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고 우리가 주님의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복된 백성 삼아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손을 얹은 곳마다 씻어서 깨끗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자들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 어렵다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